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제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제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요한복음 10장 11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이 세상에는 악한 목자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목자는 어떤 목자들입니까?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목자가 악한 목자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목자들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목자가 있으며 그 목자는 선한 목자이며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며 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이름대로 불러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나 군중이나 무리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 각각의 이름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 삶의 사정을 아시고 친밀히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존재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아담이 그 동물들의 본질을 꿰뚫었다는 의미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다 꿰뚫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그 자체로서의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우리의 상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각 다 아신다. 너희의 말 못할 사정조차도 다 알고 계시고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세상의 수많은 철학들,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따라서 그 삶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양은 성경에서 굉장히 우둔하고 어리석은 동물로 소개가 됩니다. 한 리더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요, 그 다음 양은요, 어김없이 낭떠러지로 똑같이 뛰어듭니다. 성경은 우리가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없이,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함 없이는 낭떠러지로 뛰어들고 잘못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죄인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따라가야 할 음성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쁜 목자, 삭군과 선한 목자가 대조돼서 나타납니다. 삭군은요, 양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깁니다. 위기가 닥치면 양을 팽개쳐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의 참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양 목축을 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때때로 이익에 따라서 양을 팔 수도 있고 또 대의를 위해서 양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양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을 팔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보잘것없는 양 하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버린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이 가히 어땠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세상에 그 어떤 목자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원래 종이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당시 사회 문화의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개하는 복음은요,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소개합니다. 세상은 약자가 강한 자를 섬겨야 되고 약자가 강자를 위해서 희생되는 법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음성을 내놓지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양 한 마리 되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 놓으시고 목숨을 버리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내어놓는 이 사랑이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더라고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인도하여 한 무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이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구원인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내 우리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한 우리로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어 놓을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인 구원, 곧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계획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의 현현이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만의 목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저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 예수님을 모르는 이 땅에 죽어가고 소외된 백성들을 위한 목자가 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목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언코 제가 확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는 목자는 오직 딱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음성에 귀 기울여서 땅떨어지로 떨어지고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를 바짝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양의 삶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다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음성 따라 살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다른 음성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음성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세상에 다양한 목소리가 들릴 텐데 그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인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한 분께만 맡기고 그 수능 시험조차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